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다 한 가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인사들 나누십시오. 찬양대의 은혜가 또 그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롭죠, 그죠? 네. 우리나라 민요가 이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그 내용을 보니까, 메일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그 버지니아인가? 그 주의 교회에서는 237장이 우리 한국 아리랑이래요. 아리랑. 찬송가의 한 장이. 그리고 고기 아리랑. 안 놀래요? 우리는 아리랑 곡의 그 찬송가 안에 들어있질 않아요. 미국 그 교회 찬송가 안에 아리랑 곡으로, 가사는 물론 좀 자기네들에게 아마 작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아리랑으로 부르냐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한 번만 딱 들으면 누구나 또 부를 수 있대.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좀 미처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좀 시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으신 분들은 한번 가사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민요죠. 그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 찡해지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자가 가가지고 그 찬송 부르는 그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600몇 가지의 찬송가 내용 중에 어느 찬송이 딱 기억이 남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꼽는 게 1위가 뭐냐면 우리나라 아리랑 그 곡이었대요. 이래도 안 놀래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다 그 정서 그 곡이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수의 강아 흘러넘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홍역을 알았죠. 한 마리 그 가축이 바이러스에 딱 걸리는 게 판명이 되니까 뭐 돼지도 살처분 다 해버리고, 심지어 1,000만 원 정도 되는 소도 다 죽여버리고, 닭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이 딱 되는 순간 바로 그 닭이 발견된 지역의 모든 닭들은 멀쩡한데도 오늘 새벽 4시에 꽃겨울하고 여전히 잘 울어주는데도 없애버린 거예요. 살처분해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얼마나, 가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계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미국산을 수입하니 태국산을 뭐 수입했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또 얼마나 높아졌고, 중상인층, 중상인층, 중소상인층, 소상인들의 고통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이러스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하절기가 되어지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바이러스,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바이러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줘요. 바이러스, 이거는 우리에게 손실을 안겨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돼요.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겨줘요. 이 바이러스 문제 심각해요. 절대로 우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아주 필요한,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 그 바이러스를 이름하여서 N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재미나는 거는 그 왜 N이냐 그러면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need, 필요로 한다, 요구되어진다. n 바이러스, need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필요로 하고 요구, 꼭 있어야만 되는 바이러스다라고 해가지고 n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에서도 n 바이러스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들 가정에서도 사실 n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애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닌 n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M 바이러스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한 그런 나라이고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꼭 그 나라 가운데 보게 되면 M 바이러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에게 꿈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위로를 안겨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그런 N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보니까 그 메이지 유신을 일본이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다들 안 된다 서양가들 싫다 뭐 일본에서도 그랬다 그러네요. 그런데 몇 사람들 M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된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일깨워 준 거예요. 공동체에게. 그리고 대혁신이 일어나서 오늘 일본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모두가 낙심되어졌을 때 그때 M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의 앞날에 활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M 바이러스. 근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공동체 단원들이 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지. 우리 일어나자. 막 감염이 되는 거예요. M 바이러스의 말에 감염이 되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도전해서 번영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M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성경을 읽었죠? 그러면 이 에스겔서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에스겔이가 기록을 하죠. 에스겔이가 N 바이러스의 사람이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메시지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강줄기가 흘러내림에 따라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강줄기는 바이러스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바이러스? N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M 바이러스가 되는 생수의 강을 만나보게 돼요. 에스겔은 두 가지의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에스겔은 두 가지 별명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별명은 뭔가 하니까 벙어리 선지자다. 에스겔의 그 별명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벙어리 선지자다. 벙어리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죠? 사랑의 선지자로 딱 알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그러면 어떤 선지자로 알게 됩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냐? 벙어리 선지자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벙어리 선지자인가 하니까 에스겔서가 48장 구약 성경 중에는 긴 성경에 들어가요. 48장 내용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은 주로 에스겔이가 말로 한 것도 있지만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시험을 해봐요. 혀를 천장에 딱 갖다 붙여봐요. 붙였나요? 딱 붙였나요?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여보라고요. 그럼 저를 불러봐요. 목사님만 불러봐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하면 입천장에 챗바닥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선포를 해요? 그럼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고 삭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완전 나체가 그때 나오는지 나체, 벌거벗은 실오라게 하나 몸에 걸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진흙벌 속에 그 자로 2년을 눕고 살아라.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라.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못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하게 되면 다른 이름이 벙어리 선지자다. 이런 다른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또 하나 에스겔에게 주어진 별명이 뭐였는가 하니까 환상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보다도 많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은 벙어리 된 상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었다면 후반부의 내용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역할을 하게 돼요. 누가? 에스겔이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48장을 읽었잖아요. 48장을 읽었는데 전반부에 들어가요? 후반부에 들어가겠어요? 후반부에 들어가죠. 그럼 후반부에 들어가면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선포한 성경장임 에스겔 37장하고 에스겔 47장이에요. 대표적인 환상을 보고 선포한 메시지가 에스겔 몇 장? 37장, 에스겔 48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뼈다귀들이 널려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동바람아 불어라. 그리고 그 골짜기들이 그 해골들 뼈다귀들이 모아져라. 군대를 이루라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막 뼈다귀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뼈다귀들이 자기 뼈다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뼈다귀를 찾아가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두두둑 맞춰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앙상한 사람 인체의 모습을 갖추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살이 붙여지게 되고 피부가 덮여지게 되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명령에 군대를 이루라라고 하니까 그 해골 바가지들이 그 뼈다귀들이 전부 다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는 군대를 이루잖아요. 살리는 메시지를 전부하고 마른 뼈다귀의 현장 가운데도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4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됐습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죠?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입니까? 이것도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꿈을 주는 그와 같은 것이죠. N 바이러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세 가지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는 물의 권원의 중요성이에요. 물의 권원이 어디서냐? 자, 물의 권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데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47장 1절을 손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됐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다시 한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한 번 더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문턱 밑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발원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게 된다. 솟구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물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굴착해가지고 거기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뽑아 올린 물이다 아니다? 그런 물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서 퍼다가 갖다 부어놓은 물이 지금 흘러내리는 거다? 아니다. 그때죠? 그리고 저 대곡댐, 회화댐, 저 낙동강물 지금 울산이 가물어가지고 지난번 시장 와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지났죠. 지난 주간에 지났죠. 그 주간까지 비가 안 오게 되면 100%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에 소비량이 물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게 15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비가 쫙 내리게 되면 얼마를 버리는 거예요? 15억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5억짜리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비가 쫙 내리게 되면 물 안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 하루에 돈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끌어다가 흘러내리는 물이다 아니다? 그런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원지가 어디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다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번영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됨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는 역사는 다른 것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꼭 누구로부터이다. 단지 오로지 누구로부터이다. 하나님부터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도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되겠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랬어요.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1절 끝부분에서는 흘러내리더라. 2절 끝부분에서는 서며 나오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물이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그 물이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스며들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그 흘러내리는 그 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이 소리 없이 풀잎사기를 적셔 놓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란하게 임하는 거 아니다. 어지럽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수선하게 임하는 게 아니다. 소리 없이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조용히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적셔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섭본지가 마치도 물기를 싹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흡수해 드리게 되어진다. 조용히 서며 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흡수해 드리는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란 떨지 마세요. 요란 떨지 마세요.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소리 없이 조용히 가만 우리 심령 속에 흘러들이도록. 아멘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수의 강이 내 심령을
적셔놓게 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의 방향의 중요성이에요. 그 물이 이렇게 그 바른지에서 발현되었다면, 그리고 서며 나오는 물이라면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물줄기의 방향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어디로 흘러갔어요?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동쪽으로 흐르던 그 물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쪽은 어떤 곳이고 남쪽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저를 봐요. 우리 성전은 지금 남쪽을 향하여 현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현관이 어느 쪽에 있는 거니까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찬양대 쪽에 저쪽으로 현관문이 되어 있고 서쪽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겠죠. 제단이 이쪽에 있겠죠. 제가 성소에서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쪽이 바로 어디다? 그 현관이다. 성전의 앞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서 제가 오른손으로 가리키면 그 오른손은 바로 어느 쪽이 되죠? 오른손을 향하는 쪽은 동쪽이고 서쪽이고 오른쪽에 뻗어 있는 거는 바로 남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그 물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형적으로 성전문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면 지형적으로 어디냐? 그곳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사해예요. 사해바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국어적인 표현은 아니죠. 이미 사해에 해가 들어가 있는데 사바다바닥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해로 흘러갔고, 맞습니까? 사해로 흘러갔고, 사해로 흐르던 물이 이제는 남쪽으로 흘러갔다. 사해 남쪽으로 흘러갔다. 그럼 사해 남쪽은 어디냐? 바로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어렵고 힘든 광야가 되는 거예요. 네게브 사막 쪽으로 그 물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른 그 물이 성전 안에만 돌고 있지 않았다.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이 문지방 밑으로, 문턱 밑으로 다시 서며 나와가지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죽음의 장소가 되는 어디로 흘러갔고? 사해로 흘러갔고, 또 사람이 살기가 힘든 삭막하고 척박한 형편없는 아주 험악한 그와 같은 어디로도 흘러갔다. 사막인 아르바, 네게브 사막으로도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그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엄청난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성전에서 솟구친 물이 서며 나오더니 죽음의 바다로 향하였고 광야로 네게브 사막 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좋은 장소 비옥한 땅으로 흘러가게 하실 수도 하나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죽음의 바다를 선택하시고 네게브 사막을 선택하시고 그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한 것 자체가 복음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쪽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그곳으로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자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바다가 다시 말하면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까? 희망 없던 그곳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장소로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회복과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장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요,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나요?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는 우리를 하나님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거나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염해에 속하 있는 우리들, 척박한 곳에 고생 찌질이도 고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런 곳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물의 방향의 가르치는 그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무리 좀 깨지지하고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얼마든지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말고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세 번째로 물의 효력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면 뭐 중요한 것이 되지를 못하겠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됐습니까? 흘러내리고 스며들은 그 강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 자, 7절부터 빨리 보게 됩니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뭐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물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하게 되었다? 되살아나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9절로 내려갑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말씀을 보니까 뭐합니까? 번성한다, 산다, 많다, 되살아난다, 산다 막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이런 살아나는 번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절로 내려갑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거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거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게 된다.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막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그쪽에 와가지고 마을 이루고 집 짓고 살게 되어지더라. 엄청나게 고기가 또 바다처럼 많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너무너무 기똥차서 맛있고 그리고 이파리를 따서 딱 씹어도 약이 되고 또 끓여서 먹으면 엽차인가 녹차가 되어져서 몸에 좋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물이 되었나? 중요한 해답이 거기 나왔죠. 그 물이 일반 물이 아니라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의 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의 영향력은 실로마다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살게 된다.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 없던 나무도 숲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고기도 엄청 많아지게 된다. 풍요롭게 되어진다.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되고 잘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8절 말씀. 8절 말씀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8절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어요. 자, 오늘 혹시나 8절 말씀 읽으면서 혹시 불편하다 느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8절 말씀 읽으면서 참 너무 잘 됐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불편하다 혹시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 있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은 조심해서 읽어보게 되면 읽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예를 듭니다. 우리 성전에서 이 성전 우리 강단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나와요. 물이 새어나오더니 저 정자 쪽으로 가면은 동청강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이라 치고 자 저기에서 내려갑니다. 그 물이 내려가는데 저 장생포 바닷가로 내려가는데 장생포 바닷가로 그 이제 강을 이루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장생포 바닷물이 말이죠. 바닷물이 민물이 되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물이 그냥 바다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닷물은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다의 수위가 1cm 높아졌다는 이야기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바다의 물이 뭐하게 되었다? 되살아나게 되었다. 강물이 바다의 영향을 받지 강물의 영향을 바다가 안 받는데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강물의 영향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달라질 수가 있고 바다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물이 문지방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자꾸 에스겔에게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에스겔아, 가만히 이 더운데 앉아있지 말고 자꾸 움직여라. 하나님, 더운데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더운 데는 가만히 좀 앉아있고 그늘에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움직여라. 너 줄자 가지고 나오너라. 그리고 줄자 가지고 재라. 1천척을 재서 들어가서 수위를 한번 재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에스겔이 않을 수가 없죠. 그래 줄자 가지고 가서 줄자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 바깥에 돌멩이 하나 놓고 줄자를 당기고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1천척이면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는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1천척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3km인 줄 알았더니 300m더라고요. 300m 정도 들어가서 딱 재보니까 물 깊이가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왔어요. 그러면 발목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냐? 그러면 저 다시 1천척을 재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재어봐라. 귀찮게 왜 이러십니까? 아마 불평했겠죠. 에스겔이가 믿음이 좋았다면 불평 없이 말하는 대로 꼬박꼬박 하기도 했겠죠. 또 재보는 거예요. 1천척을 재서 들어가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래? 또 한번 재봐라.
그래서 또 재라. 막 그냥 여러분 같으면 폭발나죠. 아이고 못 살아 하고 막 그냥 막 내가 선지자지 뭐 물 재고 앉았나 이런 일 하라고 내가 선지자 됐나 막 이렇게 불만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큰 일꾼이 못 돼요. 다시 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쭉 재고 줄 땡겨가지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시 한번 일천적 재가지고 하라. 아이 도무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그냥 그래도 또 재봤더니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헤엄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어졌다. He cannot cross me. 그걸 헤엄해가지고는 크로스 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 건너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귀찮게 서리 자꾸 재어보라고 하는가 이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뭐라고요? 장대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겨우 서며 나오던 물처럼 그 미약한 그 물이었지만 그 물이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더 확산되어져 나타나서 나중에는 사람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심지어 바닥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곤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도무지 그 어떤 잘 될 수 있는 희망,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0%도 없다고 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만 그곳으로 흘러내리게 되게 되면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풍요로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꼴 보니까 이제 끝났다. 네 모습 보니까 폭삭 늙은 모습 보니까 이제 너 희망 없다. 이런 절망을 안겨주는 M바이러스, 일반 바이러스, 죽음을 밝히는 인플루엔자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삭 늙었다 할지라도 해골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 죽음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강물이 네게로 흘러내리게 되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M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정 장로님이 책 한 권을 소개했어요. 자기 읽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면서. 책 제목이 뭔가 하니까 당신의 두뇌를, IQ를 24% 높일 수가 있다. 안 놀래요? 이거 안 놀래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IQ가 100이라 합시다. 여러분의 IQ가 100이면 이거를 활용하면 얼마로 높아질 수가 있다? 124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제가 꼴이 이래도요, 제 IQ가 좀 높은 편인데요, 16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24% 올라오면 제 IQ가 얼마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아이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고 쪽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것 자체가 M바이러스가 아니고 그건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나오는 자세. 그러면 제가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탁월한 두뇌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칭찬의 말 한마디 해주면, 칭찬의 말 그것만 딱 해줘도 IQ를 24%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디 새끼야. 이 새끼 이걸 공부라고 했어, 이 새끼야? 내가 빼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네 학교 보냈더니 이 새끼 이게 뭐야? 이게 점수야, 임마? 이러면은 오히려 저는 50% IQ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해왔다 하더라도, 야,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너는 더 이상 나빠질 염려가 없는 아이야. 너는 올라갈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희망을 주게 되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게 되면은 뭐라고요?
그 아이 IQ를 얼마나 높일 수가 있다? 24 지수를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N 바이러스 역할만 잘 감당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N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런 N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물음의 땅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